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가지고 문둥병자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이것을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이게 왜 걸리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라라고 하는 이 세균에 감염되면 이 한센병에 걸린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한센병에 걸려도 항생제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으면 이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 무서운 것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말초 신경들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에 감각을 잃게 되고 피부에 감각들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시신경, 이 눈의 감각을 잃게 돼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이게 마비가 무서운 이유는 그래서 상처가 나고 화상을 입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결국 세균이 들어와서 그것을 곪게 하고 썩게 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굉장히 강한 전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병이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을 격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쉽지 않은 병입니다. 물론 치유는 할 수 있지만 그 증상이 끔찍하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면 그거는 천벌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병을 앓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치유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자생적으로 그 몸이 스스로 그것을 치유할 때까지 기다린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온몸이 퍼져나가면 그 사람에게서는 그 살 썩는 냄새가 풍겨나서 도저히 옆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병.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걸어다니는 송장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나병, 이 나병의 치유가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나병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병이에요. 치유할 방법도 없고 치유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병을 보면서 그저 죽어가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고, 또한 이 병이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결국은 나중에 주님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해요.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평이 없다고, 아무런 근심 없다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영적으로 보면 바로 그들이 문둥병자인 거예요.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향해서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게 여러분 문둥병. 근데 놀라운 은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생명을 얻는 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 돼요. 지옥을 향해 가던 인생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가? 그렇게 바뀌는 인생, 어떻게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문둥병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자,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마가는 일부러 지금 이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살펴봤지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요, 시몬의 장모,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줬습니다. 또한 시몬의 집에 많은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자의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데려오든지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에게로 데려갔든지 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 문둥병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예수님께 간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가 예수님 앞에 갈 때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 너무도 무서웠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철저하게 문둥병자들을 격리시켰습니다. 문둥병이 발병되게 되면 그 사람은 먼저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가 문둥병자라는 걸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어디에 문둥병이 퍼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옷까지 다 찢어요. 그리고 혹시 누구라도 자기에게 접근하면 그런 손으로 은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그래서 실수로 누군가가 그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예수님한테 나간다는 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도 혼자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소문이 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 네가 어찌 여기 오느냐, 부정한 자가 어찌 여기 오느냐, 그리고 돌을 들어 치면 그는 맞아야 돼요.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장애물을 무릅쓰고 그런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찌 그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이 병을 고치실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나 이 병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문둥병 같은 그런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여러분을 가로막고 예수님께 나가는 나의 걸음을 방해하는 모든 그런 장애물들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자기를 돌로 치려 하는 그 위협보다도 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의 믿음은, 이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창조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 한 번도 누가 보여준 적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귀신 들린 자, 열병에 누워있는 자, 각색병자들이에요. 그 어디에도 문둥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니까 이 병이라도, 이 문둥병이라도, 이 썩어져가는 몸이라도 주님은 치유하신다. 그 믿음, 아무도 보여주지 않은 믿음,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무슨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이런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걸 기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처녀가 여러분 남자 잠자리를 하지 않고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믿어요.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그 누구도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누가 만져주시면, 당신이 기도해 주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그가 여기는 오지 않았지만 낫겠나이다. 그런 믿음, 다른 사람들은 기대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믿음, 그런 기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다 갖는 믿음, 남들이 다 하는 거 그거 따라 하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도 보여준 적 없지만 그는 주님은 능히 내 문둥병을 고치신다 라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믿음,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주님 앞에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둥병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그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간구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에 누군가가 그 앞에 엎드린다는 건 신하가 왕한테 갈 때 하는 일이에요. 또한 종이 주인한테 섰을 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그냥 요식으로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나옵니다.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간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저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주님, 저의 이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요청합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든 깨끗게 하지 않든 그 결정은 당신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당신 앞에 나는 그저 종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바로 이 문둥병자는 정확하게 자기가 주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당신의 원하는 대로 하여주소서. 여러분, 나의 치유의 주권, 나의 회복의 주권, 나의 생사의 주권, 그걸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여러분 겸손이에요. 그게 진정한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입술로는 주인님 하고 부르면서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녀는 동급이에요. 그렇게 요구하는 건 동급일 때나 하는 거예요. 종은 절대 주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철저하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뭐뭐 해주세요라고 안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당신의 뜻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기, 당신이 나의 왕이시기에 나는 그저 당신의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이런 겸손한 간구했기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민망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당시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런 부정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손을 내주세요. 4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가 겸손하게 자기를 종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가까이 해주신 거예요.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간구하여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셨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한테 요구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줘도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존귀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빚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의지할 건 딱 하나예요. 긍휼하심. 자격 없지만 제가 그 하나님한테 그 요구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빚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함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적극적인 동정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정말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간구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무릎 꿇는 겸손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의 응답,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의 뜻대로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안 들어주시지 할지라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겸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시기에 우리가 오만하면, 우리가 불순하면,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이 아무리 함께 하고 싶어도, 아무리 당신의 손을 내고 싶어도 빛 앞에 어둠이 갈 수 없듯이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때 이 문둥병자처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다 잘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순종하지 못했느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면서 문둥병자한테 당부하죠. 당부라고 해요. 이건 그것도 아주 엄히 당부하십니다. 43절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44절 가르사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라 하셨다. 일부러 주님이 당부하셨어요. 신적인 권능이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입이 싸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합니다. 제발로 가서 먼저 다른 사람들에 가서 떠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먼저 가라. 그리고 네 나은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한 그 제물을 드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당시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에 걸렸던 자가 온전히 그것이 사해졌다, 그것이 치유됐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확인해보고 증상이 없으면 일주일을 또 격리시켜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혀 증상이 없으면 그제서 선언해줘요. 너는 이제 깨끗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세가 명한 제물이 있습니다. 자기 경제적 수준에 맞게 그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비로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했던 사람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이에요? 최소한 7일은 일주일은 기다렸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이걸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걸 끝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병은 나았지만 그가 문둥병에 걸린 자로 이미 이웃 사람들이 다 알고, 친구들이 다 알고, 가족들이 다 알아서 이 사람이 이미 오래도록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래요. 사회적부터 떨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병을 다 고침받고 그 사회로 복귀하도록, 그래서 율법에 정한 대로 그렇게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기쁘신 배려와 생각하셔서 분명히 그에게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엄히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가는 길에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고 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전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4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문둥병도 고치셨대. 그 불치병을, 그 천벌을 나사렛 예수가 고치셨대. 그 소문이 퍼졌으니 모든 질병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께 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시냐고, 그 찾아와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마다하십니까? 그러니 주님이 드러내놓고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실 그것을 경계해서 더 이 사람에게 너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지나고 말하기를 원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 그 말하고 싶은 그 마음, 자기 치유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자기가 그 병들에서 고침받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싶거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바로 입입니다. 입. 여러분의 기쁨의 감정, 이 입을 통해 나와요. 여러분의 그 분노의 감정, 그 마음, 바로 이 입을 통해 나와요. 이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런 놀라운 문둥병의 치유함을 받는 능력을 경험하고도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주님의 사역의 방해꾼이 된다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도 집에 가서 한바탕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쏟아져요. 그 신기하게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꼭 그날 꼭 시비를 걸어요. 박박 긁어요. 그래도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문둥병자가 그 놀라운 은혜로 치유함은 받았지만,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가 주님을 쫓았더라라는 구절이 없어요. 치유함은 받았지만 주님을 쫓는 제자는 못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주님의 제자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입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분명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은혜를 쏟게 하려고, 우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게 다스릴 때 여러분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병들어 죽어감에도 그걸 알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존재. 그들이 지금 살았다 말하지만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는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또한 문둥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올가매는 근심과 걱정이에요. 우리를 올가매는 걱정과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눌러요. 점점 그 상처들이 우리 몸을 얼감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가졌든, 여러분이 어떤 근심을 갖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주님은 해결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겸손히 나와 간구한다면 주님은 능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질병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심으로, 겸손히 구하심으로 치유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